말씀은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또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을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심히 어렵도다.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소망인데 재물이 많은 자는 그게 심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주 젊은 관리였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아주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 긍휼의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네가 지금 재물로 인하여 재물 때문에 너의 영생이 막혀 있다. 그러니 재물을 버리고 영생을 택하여라. 아주 단 한 가지 그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기록 이후에 이 청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기록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재물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이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재물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필
가장 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낙타인가. 낙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어요. 또 바늘귀. 보통 이 바늘귀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어머니들이 바느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바늘구멍이 아주 익숙하죠. 근데 선교사님들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바늘귀는 우리가 그 바느질을 할 때 쓰는 그 바늘이 아니고 성에 가면은 큰 성문이 있고 조그만 또 쪽문이 있대요. 낮에는 큰 성문을 열어놓고 밤에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조그만 쪽문을 열어놓는다고 하죠. 그 쪽문의 별명이 바늘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늘귀는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낙타가 그 짐을 싣고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그것이 바늘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구멍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한 가지 다른 그 이론은 여기에 낙타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원래는 히브리어에 보면 낙타라는 말과 밧줄이라는 말이 아주 비슷해요. 단어 한 글자만 틀려요. 그래서 원래는 밧줄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밧줄이 얼마나 커요. 바늘구멍은 조그맣고. 예. 어쨌든 무척 힘들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자동차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요, 전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서 아주 10% 안에 든다고 해요. 자동차 두 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1%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또 그 아들 이삭, 야곱, 뭐 요셉 다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욥이란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욥도 얼마나 재물이 많았습니까? 다윗도 부자였고요. 뭐 솔로몬은 뭐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고, 자,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도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렇죠? 또 세리장 삭개오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고요. 자, 이런 믿음의 인물들도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하고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쓰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버는 것은 기술이고 쓰는 것은 예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한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잘 컨트롤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참 드뭅니다. 정말 힘들어요. 가장 웃긴 기도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 저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면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사실 가장 웃긴 기도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쓰시면 그거 제일 잘 쓰는 거지. 그걸 자기한테 달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고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그것을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기도다.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정말 최악의 주인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이 최악의 주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이 청년이 만약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소중한 영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재물이 얼마나 최악의 주인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제자들이 놀래서 묻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들은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너희들이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다. 구원의 주인은,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자,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린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으니까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죠.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상징해요. 반면에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가? 부자 청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은 이 짧은 이 세상의 삶에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재물이 거의 신입니다. 유사 하나님. 누군가 재물을 유사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만몬이 거의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이 재물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 결코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돈에 향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야 하고 주님을 향해야 한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